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감사가 주는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농경문화 속에 살고 있지 않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다양한 은혜들과 축복의 선물들을 감사하면서 이 추수감사 절기를 함께 보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적어도 1년에 한 차례씩은 오직 감사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한 주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데요, 젊은 사역자로서 그가 섬겨야 할 목회 환경은 그다지 녹록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거칠고 힘겨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젊은 목회자가 목회를 감당할 때 그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술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에 입각해서 잘 넘길 수 있도록 아비의 심정으로 또는 자신의 제자를 향한 애정 가득한 스승의 마음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디모데 전후서와 뒤에 이어지는 디도서 세 권의 책을 목회 서신, pastoral epistle, 이렇게 우리가 이 책들을 부르죠. 바울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 찾아오는 이단의 세력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지식을 디모데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바울은 먼저 교회를 공격해오는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가진 전형적인 특성들에 대해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도리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리에서 떠났다고 하는 건 성경의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빌드업되어진 사람들의 논리, 그리고 이교적인 여러 가지 이교적인 종교 사상들, 귀신의 가르침들, 이런 일들을 추종하는 것이 이단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 즉 위선적인 거짓말들로 꽉 찬 종교 집단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교적인 신비의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자신들이 마치 독특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룩한 영에 특별히 사로잡힌 자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면 언제나 삶에 있어서 범상치 않은 독특한 가르침들이 따르게 되죠.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혼인을 금한다든지 또는 어떤 음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뭘 금지하는 것이 많다든지,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종교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의 이교적 집단이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도 구원이 없다고 하는 그런 왜곡된 가르침에 이제 속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혹시라도 자신들이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상당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런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오기 전 어린 시절에는 불교에 아주 인이 박힌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에게는요, 굉장히 이교적인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뭘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어린 우리들에게 그런 일을 하면 엄마가 죽는다는 이야기가 제일 무서운 거였는데, 예컨대 문지방을 베고 눕는다든지 아니면 주전자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신다든지, 제 생각에는 어른들이 보기 싫은 행위들을 항상 그거 하면 엄마 죽는다, 이런 위협으로 아이들에게 공포를 조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 정도의 일들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뭘 하려면 뭘 가리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잠자리를 펼치기 전에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먼저 살펴야 해요. 절대 산 사람은 북쪽으로 머리를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날은 집안에 못 하나도 박으면 안 되고, 이사를 하는 것이 집안에 아주 흉한 일을 가져오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이사를 할 때 복이 오는 날도 있고, 이런 동쪽으로 가면 복이 되고 서쪽으로 가면 저주를 받는 이런 온갖 종류의 이교적인 걸림돌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그 어린 시절의 까다로운 그 이교적인 규칙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이교적인 가르침이 있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공격을 해 들어올 때 그것들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독교인들이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를 단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다만 감사만 해라.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이교도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선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무엇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자유함이고 이것이 신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에 대하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하여 진실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젖어 있다면, 여러분, 그 감사로부터 우러나오는 모든 것이,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환경, 모든 여건들이 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2017년 추수감사주일이고 오늘은 감사의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날이며 감사로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전개된 것만은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던 일들도 있고, 뭐가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고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엉뚱한 일들이 벌어져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게 되는 일들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사고와 사건들로 몸과 마음과 영혼 깊은 곳까지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도 참 많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감사의 열쇠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선함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신할진데, 우리 눈에는 좋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는 기분 상해도 내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신 선한 일들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일들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축복입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가르침 속에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지닌 신자의 삶을 바꾸는 특별한 능력, 특별한 기적을 신자의 삶에 가져오는 그런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네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감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들임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눈동자 앞에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런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가장 빛나는 감사의 사람이 누구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치고 감사의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감사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쓰는 사람들은 모두 감사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당대 최고의 세계 문명이 세워졌던 갈대아 우루 지방을 떠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갈대아 우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광야, 모래바람 펄썩펄썩 일어나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한 땅에 아브라함을 떡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좋지. 바로 이 땅이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는 선물이야. 어쩌면 아브라함은 기가 막혔을지도 모릅니다. 당대 최고의 문명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를 그렇게 떠나라고 단호히 명령하신 하나님이 겨우 나를 데려다 놓은 것이 황폐하고 황무한 팔레스타인 광야란 말인가? 그가 서 있는 그곳에서 모든 알짜배기 땅을 조카 롯에게 다 내어주고 광야에 홀로 남아있어도 아브라함은 절대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과연 하나님의 언약대로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을 신뢰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아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눈에 전혀 선해 보이지 않고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곳에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다 선입니다. 우리가 즐겨 찬양하는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내 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여는 말씀으로 낭독해드린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빛내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 시편의 선포입니다.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악한 것이 선이 되고 불행이 행복이 되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성경에서 감사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을 찾는다면 방금 제가 읽어드린 시편 50편을 쓴 다윗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시편들은 감사의 노래와 감사의 언어들로 꽉 차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그의 인생을 마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역대상 23장 30절에 다윗이라는 사람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했다고. 이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다윗의 생에 대해서 배운 지 얼마 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의 삶은 어땠나요? 산중과 암열에 유리하며 생명 보존을 위해 치열한 싸움에 늘 시달려 했던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생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찬양으로 열고 감사로 하루를 닫는 은혜의 하루였습니다.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산 그는 결국 하나님을 영화로우시게 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기를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기도를 상징하는 푸른 줄이 위아래 덮여 있고 그 사이에 별이 하나 있습니다. 저 별을 무슨 별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저 별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여러분, 신시온주의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이 시온주의를 주창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존재의 이유는 뭐냐? 바로 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낸 다윗의 별을 기도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빛냈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빛냈던 다윗을 빛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다윗은 여전히 빛나는 별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생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며, 하나님은 동시에 여러분들의 영광을 더욱 찬란하게 드러내는 다윗의 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별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17년 추수감사절은 여러분을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게 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감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무엇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삶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감사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기적입니다. 감사하시면 우리의 삶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이것만 없었더라면, 내 인생에서 이런 일만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생각하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입지전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이나 혹은 온라인의 글들을 통해서 익히 읽으셨겠지만은 경영의 신이라 일컬어지는 마스시다 전기산업 회장이었던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1894년에 태어나 198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마도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인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패나소닉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그 전자 이 회사를 창업한 바로 그분입니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이 파산을 하자 가정이 어려워져서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11살 때부터 교육의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채 자전거 점포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난 20대 초반에 그는 마쓰시다 전기회사를 창업했고, 30, 40대에 그는 기업계의 리더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50대에 들어서서 그는 경영 혁신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고, 60대에 들어서서 그는 문단에 등단하여 작가로서의 활동을 합니다. 70대에 들어서서는 박애주의자로, 그리고 80대에 들어서서는 교육가로 그의 인생을 살고, 그는 실로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멋진 인생을 살고 간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570개의 기업을 세웠고 19만 명의 그 기업 내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그들의 삶을 서포트한 위대한 사업가가 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쓰시다 정경숙을 설립해 수많은 미래를 세우는 인재들을 양성해낸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마쓰시다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 물음에 마쓰시다 회장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을 거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내게 준 3가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네. 하늘이 내게 가져다 준 3가지 큰 은혜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네. 그 3가지 하늘이 준 은혜의 선물들이 뭔가요? 그는 말합니다. 가난과 허약한 몸과 못 배운 것, 이 3가지가 하늘이 나의 삶에 준 특별한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하루도 내 삶을 연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이 평범한 진리를 어려서부터 깨달았고, 그래서 나는 일평생 동안을 부지런히 일하여 내 삶을 위해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려서부터 길러낼 수 있게 되었으며, 내가 어려서부터 너무나 병약했기 때문에 이 병약함은 나로 하여금 건강이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 어린 시절부터 90대 노인이 될 때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마다 냉수마찰을 하고 내 몸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내가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신 나는 많은 책들을 섭렵하고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동원하여 지식과 경륜을 쌓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이 세 가지, 가난과 허약함과 겨우 초등학교를 중퇴한 11살 나이에 거리로 내몰려진 그의 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이 일들이 여러분, 이 사람을 세계 최고의 기업인이 되게 만들었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난과 허약함과 초등학교를 겨우 중퇴한 것일 뿐인 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이와 같은 환경이 주어진다면 아마 대부분 우리들은 이것이 내 삶의 치명적인 불행의 씨앗이라고 생각하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궁시렁거리면서 그렇게 우리의 아까운 세월들을 낭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마스시다 회장에게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니 그야말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시편 119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지만 도리어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된 지자는, 참된 지식인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요,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스승이라고 믿는 사람이 진짜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둘째로 참된 부자는, 참된 강자는 내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참된 강자예요. 강자가 된다는 건 남과 싸우고 전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이기는 것이 참된 강자가 되는 길이고, 마지막으로 참된 부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참된 부자이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극한 감사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게 만드는 그런 역사로 다가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며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삶은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거룩의 영성을 갖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걸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감사로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감사로 넘치는 사람들이 될 때 여러분들은요, 모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겸손함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가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영성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의 개념이 뭡니까? 그것은 구별됨입니다. 성도를 성도라고 할 때 헬라어로 하기오스입니다. 헬라어의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being set apart from the world to God,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성도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함을 갖게 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사람을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실력이 아니고 세상적인 능력이나 혹은 재력이 아니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게 만드는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고 작은 나라가 역사 속에서 그 주변에 끝없이 일어나는 열강들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던가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once in a while,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꼭 한 명씩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넘치는 인물들이 일어났었다는 걸 배워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의 처음길로 행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의 지도자가 다윗의 처음길로 행할 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중단될 때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분열하고 가난해지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감사가 넘쳤던 시기와 감사가 메말랐던 시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는 시간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중단되고 고갈되어지는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진 때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특징은 생활 가운데에서 늘 감사함이 있고 마음과 입술에 감사의 언어들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감사가 있는 생은 인생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리고 행복이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주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입술의 언어들을 가지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들에게 불평이 끝나고 감사의 습관이 다시 싹트게 되어지는 변화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려면 불평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감사의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영상은 호산나 미니스트리에서 Think Tank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우리가 라이센스 피를 지불하고 예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영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요? 이 영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추수감사절이라는 전통을 시작하게 한 이 미국 땅에 건너온 청교도들의 첫 번째 감사절이 넉넉한 환경 속에서 넘치는 풍요 가운데 드려진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밀농사는 완전히 망쳐버렸고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감자와 옥수수 농사에 겨우 성공하여 죽지 않고 겨우 연명을 할 만큼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추위와 굶주림 속에 몸부림을 치면서 드려졌던 감사였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 미국인들의 조상들의 감사의 씨앗이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었는데, 오늘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그들의 경건한 조상들이 가졌던 그 감사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역사의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겸손히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더욱 거룩해지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이 가르침을 그의 제자이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섬기는 목사인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저와 함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지난 2017년 우리들의 이 올 한 해는 우리들의 삶에 정말 우리들의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뿌려진 한 해였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많은 갈림과 나누임에 대한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치유해 주시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 우리가 후반기에 함께했던 성경 통독과 생명과 사랑의 대잔치라고 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교회에 대한 애착을 다시 불피우기 시작하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열정의 불꽃을 다시 불사르기 시작한 그런 좋은 기운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된 한 해가 되었습니다. 내년 우리는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로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을 깨우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게 만들어서 믿음의 말씀과 우리들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득가득 넘치게 되는 날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불평과 원망과 미움의 씨앗이 가득한 입술은 나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언제나 우울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나누는 감사로 넘치는 성도가 되게 만드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꽃피고 새우는 찬란한 날을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당장 우리들의 언어부터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그것이 우리에게 가득할 때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언어 소통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들 안에 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가득히 나누어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의 추수감사절은 우리들 모두의 삶이 바뀌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우리들의 전성기는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 5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의 중심에 새겨봅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릴 것이 없는 삶이 된다. 우리들 생이 버릴 것이 없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우리의 두 분의 스승들의 감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분은 바울입니다. 그는 자유롭게 전도할 때 감사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로 착고에 묶여있는 채로 밤중 midnight이 될 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감사했고 부유할 때도 물론 감사하죠. 질곡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는 더욱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부유한 일에나 빈천한 일에나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인생의 모든 일들에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의 우리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막힌 감사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잔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감사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잔이 뭡니까? 이제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흘리시게 될 십자가에 처절히 뿌리게 될 당신의 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잔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말합니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말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 위에서 갈갈이 찢겨질 당신의 그 끔찍한 고난을 알뜰하게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걸 내다보시는 예수님이 수시간 후에 당신에게 다가올 이 처절한 육체의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의 피 흘림과 그의 찢기심, 그걸 통해 구원받을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구주, 우리의 스승, 우리가 제자로서 따라야 할 우리의 앞장서 가시는 우리 예수님은 감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들 모두는 이분들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7년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들 모두의 영혼 속에 감사로 넘치는 감격을 심어주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